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171번 믿음과 약속 15번째는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라. 자기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을 믿었을 때 왜 믿지 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71번 믿음과 약속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1번 믿음과 약속 15번째입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지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대상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왜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기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패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여호와는 그 심장을 살피며 그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 동기까지 깊이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되고 부패한 그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믿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도 믿지 않고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죠. 결국 자기를 믿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은 간사합니다. 그리고 교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무엇인가 쏘아가지고 그것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주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이라.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묘하게 속이는 자입니다. 결국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자기 마음을 믿는 것도 결국 뭔가 속아가서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결국 정령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죽었는가요? 영으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여자에게. 뱀이 왜 그랬을까요? 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아담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뱀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지 않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은 교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렴풋이 알았거나 그랬을 때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주리라. 이런 거라든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뱀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았다면 이 뱀이 잘못 알고 있구나 할 텐데
하와도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도 하와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시험한 것은 뱀이 하와의 믿음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어제 순간순간 어느 구절에 가서 다른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잘못 알고 있구나. 동산 모든 열매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사탄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할 때 알고 이 사람은 확실히 모르고 있구나. 그걸 감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죽을 까도라. 지금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았습니다. 자기는 일부러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을 했더니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창세기 3장 4절에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고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오. 우리 인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오.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구나. 그렇게 하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알 줄 아심 하나님이 아시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획등력입니다. 보아서 안 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에 있잖아요. 아담이 아내 두 사람을 벌거벗었으나 그를 부끄러워 아니하겠다. 결국 뭡니까?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이렇게 남의 흠을 볼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런데 3장에 여기서부터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똑바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어렴풋이 하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속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실족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아니면 이단들에게 속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어느 부분인가는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들을 때는 세상에 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무슨 영이 있습니까? 사람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영의 역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상대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 속에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저렇게 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하고 상대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누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사탄의 영에 쏘가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여기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또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에 낯섭니다. 그러나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가까이 하다 보면 점점 사랑하게 돼요. 이게 어디예요?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온다.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벌써 변화된 거예요. 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 보암직, 먹음직, 예,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예,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이거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역사에는 결국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 사탄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전도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말을 유창하게 살아요. 그래서 아내가 말 잘하니까 전도 잘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증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네,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증거하지 않겠다고. 왜?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네, 유식한 사람들과 유식하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 영이 성령이 거기에 였기 때문에 그게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아니면 사탄의 말이라고 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의 영이 역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예, 말을 통해서. 그래서 가족관계도 우리가 멀어지는 사람 어떻게 하면 멀어져요? 예, 멀리하면 대화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교제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을 직접은 실족시킬 수 없지만 이 하와를 통해서 가능하겠다. 여자를 통해서 가능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속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그렇게 속았는데 아담도 쓰러뜨렸잖아요. 아담도 실족을 했잖아요. 다 먹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결국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이제 아담을 더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왔느니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중요한 거죠. 말씀.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랬습니다. 근용이 되어 쫓기지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그러니까 용, 예, 여기 뱀, 마귀, 사탄, 예, 이런 누구예요? 같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뱀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사탄 마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측으로 얘기할 때는 사탄 그리고 우리의 인간 쪽에서는 마귀합니다. 똑같은 말이 뱀, 용, 사탄, 마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용 꿈꾸면 최고라. 용 꿈꾸면. 왜? 사탄의 대명사잖아요. 예, 용.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르잖아. 쏘기를 잡니다. 그래서 그가 땅으로 떼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결국 사탄의 사자들 보면 귀신들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내어 쫓기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으니. 예.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 이게 전도입니다. 예, 정결한 처녀가 뭡니까? 왜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건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랑이잖아요. 뭐 이 땅에서는 뭐 여자도 있고 하지만 천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신부입니다. 우리 다 신부예요. 예, 남자니까 천국에서도 남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이거는 순수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아는 그런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게 전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위해서요 새 기관을 만들었어요. 어떤 게?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국가라는 기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기관, 예, 가정, 교회, 국가 새 기관을 만들었어요. 뭐 질서 때문에. 근데 이 기관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국가의 왕입니다. 가정에는 가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더라. 그 말은 결국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아내가 그렇게 해서 실족했던 것처럼. 근데 그건 말씀이에요. 결국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남편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그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결국 해산의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그랬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 고통이 이르러 근심한. 해산할 때 여자들이 엄청난 고통하잖아요. 그리고 출산하면 어때요? 그러면 아이를 낳은 기쁨을 갖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 뭡니까? 출산의 고통을 느끼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우리가 마음을 믿게 되면 주님을 믿지 않고 마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 주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어떤 축복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했다. 근데 구원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드는데 거룩하고, 거룩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거기에 흠없고, 흠없다는 건 뭡니까? 과거 것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또 뭐 책망할 것이 없다는 앞으로 혼날 것도.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다는 과거의 문제, 그리고 책망할 것이라는 건 앞으로의 문제. 그렇게 하나님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뭐랍니까? 진리의 말씀. 결국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진리의 용.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인데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알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것은 믿음에 거하고 하나님의 중요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믿어서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에 바로 서고, 그리고 뭡니까? 너희들이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의 소망. 우리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그리고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믿음은 바란 그때 실상이라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그리고 복음에서 막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8장 26절에 계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뭔가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예,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거는 뭡니까? 예,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 여인아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이게 가늠한 여인이요. 세상을 짝하고 사는 사람. 예, 세상과 벗된 것이 예,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만 세상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하는 것입니다. 원수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내 안에 어떤 분이시오? 예수를 믿으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 하나님이요. 예, 결국 예수 그것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 자녀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의 영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자녀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그랬던 일을 행할 때 마음의 양심에 찔린다고 그랬죠. 예, 영의 기능입니다. 정신. 그러니까 찔린다는 것은 성령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슴이 답답하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러나 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예,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계속 타락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근데 왜 그래요?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말라. 그리고 칼에 멸망받지 않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예,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환경으로 주시는 거예요. 환경으로 직접 말씀을. 어떤 재물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몸에 육신이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겸손은. 예,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결국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내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결국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한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말고 결국 우리는 겸손해서 하라는 거죠. 겸손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중요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굽냐? 온 인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 어떤 일이 했어요? 여자는 해사는 고통을 느꼈잖아. 3장 16절부터 보니. 그리고 남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예,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사탄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계속 육신의 고통을 내면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계속 피땀을 흘리도록 수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또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고통, 그러고는 결국은 뭡니까? 땅도 저주받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예,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결국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셨다고. 네, 무섭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아담도 하와도 그러고서 결국은 죽어야 되는 이 인간의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맹어를 메고 뵙고 주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이 우상이 됐던 결국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에게 뭘 말씀하고서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맹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그게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배우라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네,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신 창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겁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했던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겁니다. 자, 죽기까지 복종했으면 죽었으면 포기했나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명령에 복종했던 그 아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했던 아들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의 무릎에 무릎 꿇게 하시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왜? 죽기까지 복종했던 아들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닮으라. 결국 복종, 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복종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그분은 중보자죠. 예,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 이름, 어떤 이름에?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그 이름으로 명령해 보세요. 왜? 하늘과 땅에 그런 권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최고의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그 권세를 그 이름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이름에 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께요. 그러면 주님을 높일 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은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엄청나게 역사를 해서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내 마음대로 하면 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하면 옳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예, 죄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항상 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예,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부패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하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면 마음에 주님이 켜지고 주님이죠.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시고 결국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떼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이게 주님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결국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네, 아가리 뭡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우리 인간에게는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죄의 소원이 다 있어요.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거는 너를 다스리라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 보고 우리의 그 악한 그한 것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있던 악한 것을 우리가 누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부패한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결국 말씀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누르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걸 나에게 배우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포기된 마음으로 결국 주님 말씀 가운데 변화돼서 결국 주님을 똑바로 모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히 부패한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감사하며 결국 생명 말씀 붙들고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동의하고 주님을 기쁘시한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